여러분에게 송구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난 3년 전에 제가 쓸개를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쓸개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며칠 전에는 맹장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했더니 위로 전화가 많이 와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번에 뭐 떼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장은 가능성이 있네. 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골이 나서 괜찮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도 단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화요일 날 굉장히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야겠는데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빨리 가라고. 그래서 UCLA 하버를 가려다가 가깝게 USC가 있으니까 거길 갔습니다. 이제 시립병원 계열은 비슷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새 거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리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시다시피 임열연시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길 들어가서 앉았는데 오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가 넘어도 잘 안 돼요. 그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체들이 도와주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러고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있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여러 생각을 하겠죠. 물론 목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아프잖아. 왜 저들이 거의 홈레스 같아요 다. 그분이 볼 땐 저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끊어졌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떡하지? 미국이니까 해결되겠지.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세요. 여기가 집이 아니잖아.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잖아. 목적지가 천국 본향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게 점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기도도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마치는 회복까지 2박 3일 걸렸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의료보험 끊었다고 벌금도 안 물고 메디컬 다 주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고 나와서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받아줘서 고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또 섬길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기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힘이 있을 동안에 좀 헌신 좀 잘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제 입의 고백이 아니라 제 영혼과 제 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9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어제 큐티하신 분들.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한마디로 제사법이죠.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이 절기입니다.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 어느 때에, 어떤 방법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은요, 1월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1월 신년보다도 일곱 이스라엘에서 7자를 완전한 수로 치잖아요. 그죠? 7째 달. 여기에 핵심이 몰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7월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9월이나 한 10월쯤 되거든요. 그때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절이 있고요. 대속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관한 내용인데 그 전에 이 내용들을 다 다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초막절 어떤 느낌 좀 드세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행진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초막을 가끔 만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엘림 연못가 생각나시나요? 예, 70종려 나무가지와 뭐 12샘이 있는 그런 곳, 오아시스죠. 이런 데를 만나면 거기서 축제를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지키거든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곡식을 다 거두어서 수장하죠. 모아주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또 뭐 두 가지 장막절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베버리 힐스에 가면은 또 이쪽 그 행콕 파크 근처로 쭉 가면은 유대인 마을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전통, 그러니까 올토닥스 그 정통 주시들이 이 초막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저택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얼기설기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지붕을 만들고 그냥 아이들하고 함께 기둥을 세우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잡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예. 우리 조상이 과거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이 거친 아주 그냥 뭐 삭막한 광야를 어떻게 지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지켰다. 그래서 얘들아, 이 고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기를 멈추면 여지없이 광야로 가는 거야 라고 이 초막절에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고급 저택에서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초막절 들어가기 전에 앞에 대속죄일을 조금 묵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앞에 그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7절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29장 7절 한번 보세요.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인데요. 같이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7월 10일에 실시하는 대속죄일 내용을 좀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초막절의 기쁨을, 아주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요, 순서가 복잡하고 장엄해요. 이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옆에서 도와줄 예배위원, 이 일행이 그룹이 돼가지고 일주일 전에 집을 나와요. 집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장소, 그 장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죄를 속량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다 해결하는 거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거룩해 보이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걸 합니다. 그러고 내일이 대속죄일이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요. 완전 철야를 해야 돼. 철야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12시간을 지낸다는 것도 벅차요. 근데 그냥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일을 총 집례할 대제사장이 좋을까봐 9명의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번갈아 가면서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계속 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제사장 나이가 있잖아요.
꾸벅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장로들이 막 울어요. 그냥 다 죽게 생겼다는 거지. 이제 제사 다 망치게 생겼다는 거죠. 막 울어요. 그렇게 졸지 않도록 해서 아침이 되면 목욕을 착 합니다. 주일 오늘 목욕하고 오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목욕을 쫙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가 끝나게 되면 피가 튀었잖아요. 그것도 벗고 세마포 흰 옷을 갈아입고 속죄 행사를 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 중에 내용 하나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제사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양이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29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제물 외 딴 걸로.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평상시에는 이제 상번제 외에는 다른 제물 드리라고 명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아사셀이에요. 양이든 염소든 2마리를 갖다 놔요. 흠없고 깨끗한 거. 그러고 나서 걔들 앞에서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요. 우림과 둠빔은 아니고요, 다른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딱 홍색 실을 뽑는데 그 앞에 있는 애가 홍색 실을 매는 거예요. 양이 됐든 염소, 양이라고 할까요? 염소라고 할까요? 염소에게 딱 빨간 줄을 매주잖아요. 그게 무슨 표시냐면 성전 안에서 죽일 양이 있고 광야로 보내서 죽일 양이 있는 거예요. 빨간 줄을 맨 개는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갑니다. 제사장이 노래를 해요. 오늘의 선택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제비를 뽑고 이걸 묶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화답송을 부릅니다. 그의 나라와 영광의 이름이 영원할지어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화답을 하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다 이름을 붙여요. 아사셀. 이 말은 뭐냐면 추방했다, 광야로 내보낼 양을 선택했다,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선택되어진 어린 염소 양에게 대제사장은 안수기도를 해줘요. 어떻게 안수기도 할까요? 축복받으라고요? 아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하고 안수를 해. 네, 얘한테 죄를 다 옮기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거두어서 이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수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염소에게 가서 침을 뱉고 더럽다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냥 욕하고 발길로 차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왜? 얘가 더러워졌으니까. 쇳덩어리라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강제로 광야로 내칩니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염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뭐 영문도 없이 그냥 빨간 줄을 묶더니 침뱉음을 당하고 그냥 발길로 채이고 온갖 욕을 다 먹었잖아요. 여기 더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딱 놔주자마자 얘는 광야로 튀는 거죠. 도망을 가요. 빨간 리본을 달고 쏜살같이 도망을 가죠. 그때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 죄가 멀리 갔더니 다 도망갔구나, 이제 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는 왜 광야로 내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광야로 내치죠? 가서 큰 짐승에게 잡혀서 빨리 먹혀라, 이겁니다. 이 지친 양이나 염소가 뛰어가 봐요. 얼마나 뛰겠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납고 악한 짐승이 덤벼들면 꼼짝 못하고 잡혀먹죠. 문제는 잡혀먹는 과정입니다. 그 흰 털에
붉은 선혈이 낭자가 되겠죠. 이 털에 피가 묻은 게 여기저기 흩어질 거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날리겠죠, 그죠? 예. 그러면 빨간 피가 묻어서 흩어진 털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여길까요? 아, 아사벨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었도다. 나는 죄를 사하였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사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죄사의 의미가 뭡니까? 아직 와닿지 않으세요?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해결하는 게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쭉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민수기 초막절의 의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예,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으시죠? 이해되시죠? 어렵나요?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초막절, 이 절기는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을 지킵니다. 7일을 지키는데 1년 중에 가장 큰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방대한 숫송아지, 염소, 양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도포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하다 말았는데요.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귀찮아서 말았어요. 그게 의미가 아니니까. 자, 우리가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본질이에요. 본질. 형식이 아닙니다. 비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소제, 번제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형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 아시겠죠? 오늘날도 이걸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요? 의식이니까. 우리에겐 뭘 부탁하십니까?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본질을 깨닫고 그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번제. 철판 위에서 태워서 고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태우기 전에는요, 목 잘라서요, 각을 뜨죠. 피를 뿌리죠. 그 남은 고기 다 태워서 향으로 올려드리잖아요. 번제.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사의식의 의미.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번제,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올려드리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이걸 올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요, 와, 이 광야에서, 지금은 광야에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어떻게 드리려는 거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축복을 예비하셨거든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헌신 정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됐느냐, 이거죠. 여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제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는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송아지를 드리겠어요? 아니면 양을 갖다 드리겠어요? 우리는 다 깨달아요. 하나님이 대식가라서 저렇게 많은 짐승을 잡수고 싶겠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미식가라서 어린 양을 바쳐라, 연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신 것도 아닐 거고, 우리는 알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제 한번 볼까요? 소제. 소제. 이거 이제 소제가 뭐가 소제인지 아시죠? 희고 고운 가루를
곱게 곱게 빻아서 거기에 기름 섞어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소제 제사를 많이 드려요. 고아나 과부들이죠. 자, 이 소제 의미가 뭡니까? 예, 뭐 부서지겠다. 하나님 제가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저 죄인이니까 완전히 갈아주십시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소재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감사해서 제가 드려집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제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드려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좀 따라하세요.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당한 제사가 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예배 중에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딱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이 영광 중에 흠양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그런 예배 때마다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사실이요, 우리 인간의 헌신만으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물이 온전하게 되는 건요, 죄 많은 인간의 헌신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소재가 됐던 뭐 이런 재물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게 기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흠없는 재물 자꾸 이런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흠없는 걸 바치라고 그럴까요? 이제 잠깐 여러분들 저 지루할까봐 예화 하나 드릴게요. 어느 시골 농부가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송아지가, 쌍둥이 송아지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여보 어떡하죠? 뭘? 감사해야죠. 그래, 한 마리는 하나님 거지. 둘이서 그냥 기뻐서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여보? 그랬더니 뭘 어떡하긴 해, 죽은 건 하나님 거잖아. 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는데 잡수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당신 건데. 흠없는 것은요, 한마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를 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나의 우선순위죠. 핵심 가치죠. 과연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드리느냐, 똑같은 예배라고 실증 내고 있고 혹은 어찌할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거죠.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빠질 수 없잖아. 이 목사가 네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가 하나님 좀 나가기 싫어요. 소용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목사라도 마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새로워야 날마다 새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같은 은혜라 해서, 아니 값없는 은혜라 해서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무례하고 무성의한 이런 예배에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못 주세요. 아니, 주시고 있어도 못 받죠. 여기 흠없는 제물, 이거는 뭐냐면 흠없는 예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한데 28절 보시면 번제와 아울러서 매일 뭐를 드리는가요?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 드렸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빠지지 않고 드렸다. 이거는요, 죄 용서를 위한 속죄제는 어떤 제사보다도 중요한 제사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쁨으로 드릴지라도 앞에 먼저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철저한 회개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쉬운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전체 절기가 이제 세 가지가 배경이 되고 그중에 초막절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절기, 나팔절이 됐던 대속절이 됐던 초막절이 됐던 이 절기 속에 있는 공통점 혹시 아세요? 속죄거든요. 속죄.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부여한 의미가 속죄라는 겁니다. 모든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다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받고 싶은데 자원해야 된다. 조건은 회개와 더불어. 이게 조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이 정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고 이제 가나안을 목적에 두셨는데 어지간하면은 그냥 순적하게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제사법을 그냥 강조를 하실까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예,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예, 수없는 짐승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죽어야 될 건 넌데 너 대신에 내가 짐승 받지 않느냐?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 사랑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속죄, 이거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 풍요로운 미국에 가도, 어디를 가도 너에게 수많은 사람과 재물을 묻혀줘도 네가 너만 사랑할 때 이거 어떻게 네가 누리니? 말이 아니지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시하게 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나와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채 그냥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남에게 피해주고 남을 상처 입히고 남의 것 계속 탐내고 그러잖아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속 짐승을 잡아라, 죽여라, 번제로, 소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드려라. 이게 뭐냐면 너를 죽여라 이겁니다. 네 자신을 죽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흘려 죽은 제물과 함께요, 한 번쯤은 내 생각 속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천국 가실 때까지 주님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아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민수기는 계속 그걸 가르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저예요, 저.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저를 갖고 놀죠. 얘야, 뭐 이것저것 신경이냐? 니나 잘 챙겨라. 하나님은요, 소외된 이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챙기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미워하는 자가 없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나요? 내가 내 사랑으로 가득 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죠, 그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단이 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마음은 사단의 나라죠. 그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자꾸 명령하고 계십니다. 39절 볼까요? 39절 보시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여러분 혹시 서원하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 외에 자원해서 이 제사를 드리랍니다.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정말 잔인할 정도의 강요를 하실까요? 이건요, 은혜로,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경험했다면, 깨달았다면 너는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다. 기쁨으로 할 거다. 즐겁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귀한 목사님 계시지만 지난주에 저는 수술 직전에 70세에 은퇴를 하신 목사님을 한 번 뵀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떠나셨는데 교회 근처를 안 가신답니다. 허전해.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이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요즘도 꼬부리고 자네. 왜요? 강대상에서 늘 꼬부리고 자던 게 습관이 돼서 은퇴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1년이 됐는데도 꼬부리고 주무신답니다. 편히 못 자겠네.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옆에서 쭉 뻗고 주무신대. 사모님 의자 뒤에서 주무셨대요. 강대상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을 못 돌아본 게 참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손주들 돌보러 다니지. 즐거우시겠네요. 씩 웃으세요. 별로 즐거워 보이질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아니,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얘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더 돌보겠어. 10년 지나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뭘 하겠어요. 구구절절히 아주 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이 말이, 이 단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입에. 성도들이 아파도 자기가 죄인이라 아픈 것 같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고, 늘 그러셨대요. 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그거가 저한테 이제 이 육신적 아픔까지도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귀한 분을 제가 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습은 절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반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경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셨어요. 아니, 저하고도 별로 뭐 많은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강한 영적인 도전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얘기를 서너 번 들은 분이 계셔서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오늘 저는 아사셀 양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다 깨달았어요. 김 목사가 그 아사셀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셨죠? 예, 아셔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게 가슴으로 알아줘야죠.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 죄 담당하여 저렇게 다 찢겨 죽으셨네? 진짜네? 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 맞네? 아니 게다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사네? 이게 제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도대체가 조건이 안 되는 자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저를 좀 드릴게요. 어린아이가 그랬대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그냥 헌금 테이블 위에 지가 올라 앉았다잖아. 나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 저 드릴게요. 순수한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어제 모처럼 말의 사역자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설교 제목이 이러한데 어떻게 이거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데 하나 여기서 좀 보완할 거 없어? 물었는데 한 분이 그래요. 구체적인 헌신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어떤 장소에서나 이렇게 사는 거죠. 코람데오라고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장소에 어떤 내용에 국한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삶의 전 영역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실력 발휘하는 거 말고 자기 의의를 충족하기 위한 아주 그냥 어떤 맹목적 열심히 헌신 말고 그냥 자원되어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 잘 안 되겠죠. 근데요, 한번 내다보세요.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라고요? 가나안 입구입니다. 잠시 후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자손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플러스 영원한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예.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광 돌리려고 마음만 잡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헌신만 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수가 나도 너희들 그 헌신 무너지지 말아라. 겸손하게 완전하게 태워져서 곱게 갈아져서 네 삶을 좀 한번 살아봐라. 왜냐면요, 이렇게 헌신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헌신할수록 힘이 나요. 주님의 파워가 나와요. 헌신할수록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꿈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흘러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 돌려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눈을 좀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살피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옆에서. 아니,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좀 한번 반추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헌신하지 말고 억지로 예배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지구상에 76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미국에 3억이 넘어요. LA에 한인만 얼마입니까? 50만이 넘어. 그 중에 여러분을 뽑아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헌신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마음껏 사용하고 싶고 자사손손을 기쁘게 동행하며 복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인데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의 결단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